오늘 저와 여러분들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심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본문은 비슷한데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하다가 한 주간 말씀의 제목이 바뀌고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양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배하고 있듯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는 성도의 의무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마 한국의 이 주일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세 가지 3대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패스오버, 여러분 그 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사실 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걷어들이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여러분 창고에 드리고 여러분 담아두는 그런 절기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고 거두고 저장하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거죠.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날, 바로 오늘이 맥주절, 거기에 감사를 붙여서 맥주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귀한 예배라고 하는 그 명칭이 붙은 것이지 여러분 결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행사가 아니라 예배일 뿐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나의 가장 깨끗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확한 것을 저장해 두는 절기로 수장절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날도 우리의 이 땅에서 거둬들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자 하는 것, 즉 저장해 두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감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아니 6개월뿐만 아니라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의 일생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의 충만한 절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가장 첫 것, 나의 가장 깨끗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움 없이 드리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토록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아름답게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교회 앞에 칭찬과 격려를 또 권면을 통하여서 감사의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교회의 역사는 짧았지만 모든 면에서 본이 되었고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나온 6개월간 또 지나온 24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여지며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문난 교회는 여러분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훌륭했기 때문에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난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G3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6개월을 살면서 우리 G3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전보다 더 부흥하고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내 삶의 가장 깨끗한 것들, 내 삶의 모습들을 드릴 때에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아릴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함께함을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함이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해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나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도 귀한 것이 맞지만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과 더불어 행함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행함을 더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어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담대함에 행함에 믿음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책망하신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왜 의심하고 바라봅니까? 왜 불신하고 바라봅니까? 왜 불만하면서 바라봅니까? 우리는 걱정, 근심, 걱정 없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이고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함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나온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성도들 참으로 대단합니다. 담대하게 하셨고 이겨나가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G3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주님은 오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치 예수님이 가나안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듯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더불어서 수고에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G3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행하는 이런 믿음에는, 그런 교회에는 자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한 환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병고침을 받았던 기적이 나타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있게 됩니다. 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먼 발치에서라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문이든 옆문이든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부흥하는 교회로, 말씀의 축복과 찬송과 기도의 축복이 있는 교회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어렵게 되자 지붕이로도 뜯지 않은 그 일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가로막힐지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을 때에 모든 것 가운데 이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6개월을 믿음으로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6개월 동안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집을 뜯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환자를 내려보내고, 그 환자를 내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그에게 나타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한 것이, 잘 이겨왔으니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 믿음의 회복이 반드시 그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헌신합니다.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칭찬 듣는 일뿐만 아니라 비난 듣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질 때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믿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역경이 오고 고통이 없고 비난받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나 모른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들의 비난을 무서워서 여러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언제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태워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내가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기쁨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6개월뿐만 아니라 지나온 24년을 동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함께 되기 위하여서, 믿음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이기에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사랑도 성도들의 수고의 결과이고 여러분들의 수고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것이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했고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했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사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이와 같이 수고를 감당하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비난이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켰으니 감사한 거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나를 통하여 온전히 강하게 이끄셨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알게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사랑이 무겁습니까? 때로는 무거울지라도 그 사랑의 진실함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은 가벼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굉장히 무겁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다 이루고 난 뒤에는 가볍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 믿음을 감당한 이유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교회를 통한 수고가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6개월도 오늘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성도들이 지내온 까닭이기에 우리 교회가 사랑에 충만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설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혀끝으로만 사랑합니다. 말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손끝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손끝에서 행함의 사랑이 나왔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수고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도로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도 우리가 말로만 평안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따뜻해라, 배부르라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이익이 그들 가운데 있겠어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요 다 거짓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고백과 동시에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사랑의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령 여러분 물질 가운데 얻은 열의 하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11조가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헌신이든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감당했던 놀라운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들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다시 시작한 6개월도요 사랑의 소문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안에서 기뻐할 거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사랑 안에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인내함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말을 하죠. 기억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생각이 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가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것을 간직해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이 단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신앙, 내 믿음이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위해서 소망을 두고 하늘의 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썩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산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고 헌신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기뻐함을 얻는 자의 삶을 살려고 수고했기에 감사한 거죠. 세상의 소망은 눈물만 있고 한숨만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거의 다 일하러 가십니다. 일하러 갈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을 하냐고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내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십니까?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 만족감이 없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직장을 구한다 할지라도 몇 년 다니다 보면 또 더 좋은 직장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혹시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살까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몇 살까지 그 돈을 쓰면서 내 입에 다 넣고 이것이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마음은 청춘입니다. 아마 연세가 지긋이 들어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직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래요. 마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젊은 날의 모습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찍어 바르는 거예요. 감추려고, 숨기려고. 마음이 청춘이면 얼굴도 청춘이어야 되는데 마음만 청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시절에 잘 나간 사람도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후패해집니다. 저도 저럴 때가 있었어요. 저렇게 파릇파릇할 때가 있었어요. 막 뛰어다닐 때가 있었고 넘어져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어때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다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말이 있어요. 인생은 60부터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만약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더 젊어져야 될 것이고 힘도 세져야 될 것이고 60이 넘어가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50대하고 틀려 이야기하잖아요. 60이 된 사람들을 한자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순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내가 더 이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말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은요 날마다 낡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멋진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에서 예배하지만 건물이 소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건물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듬고 고치고 돌아보고 수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인생의 여정에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다듬고 고치고 돌아보지 아니하면 망가져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먹고 입는 것으로 우리를 가릴 수 없고 화장하는 것으로 우리를 숨길 수 없어요.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여요. 갑자기 지난달부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눈을 찡그리고 보게 되는 습관이 들었어요. 왜 우리의 눈이 점점 안 보여집니까? 어떤 분들은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못 들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왜 우리의 귀가 점점 안 들립니까? 사람들은 늙어가나 보다,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왜 모르세요? 이제는 세상의 것만 보지 말라고, 이제는 세상의 것 듣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듣고 말하라고. 영적인 신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조금씩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은 더 이상 관심 갖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돋보기 안경을 끼면 더 잘 보일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두꺼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깐입니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감사한 거예요. 지난 6개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소망의 인내가 따름을 알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달려왔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주신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나간 6개월을 성령과 복음과 큰 확신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져 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고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왔으니 감사하잖아요. 감사함이 없는 삶은요 다 무너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문이 되어서 때로는 어떤 문제의 소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함께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지난 6개월을 감사함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도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